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안수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온 열방 가운데 사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쓰여진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의 문화나 어떤 미신의 문화처럼 현상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말씀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출발점 또 그런 역사의 시작점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의 신앙을 확인했고 그들을 위해 안수기도 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선교의 중심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양육한 이후에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읍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들이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다, 복음을 전하며 돌아갔다는 기록 다음에 성경은 빌립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빌립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멀리 퍼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읍에 그냥 머물게 두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러면서 목회를 하게 했다면 아마도 이 빌립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나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읍에 성령이 임하게까지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이후에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빌립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사마리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사로 가는 길목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가사로 가는 길목의 광야라는 지역은요,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서쪽으로 약 100km가 좀 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서쪽으로 약 7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은
남방,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막으로 진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서 사막의 여정을 준비하는 그런 곳이 되는데 이 곳에서 이제 광야로 가는 길목,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 아마도 애굽으로 이어지는 길목 어디쯤일 겁니다. 자, 이곳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의 출발점이 사마리아였는지 예루살렘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종종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빌립도 따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추측입니다. 대부분 다. 아직 박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본다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사마리아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어찌됐든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가사로 가는 가사의 광야 어디쯤인가로 인도를 받아 갔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 광야로 가는 여정도 빌립이 스스로의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빌립은 순종하여 갔을 뿐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방 선교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100km의 여정을 가는 길목에서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며 갔을까이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생각과 상관없이 빌립을 붙잡고 자신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빌립을 인도하고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이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지 각각은 다 다르지만 재능이 많든 적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재능을 내가 가진 그 모습들을 사용해 주시느냐 사용해 주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빌립이 광야로 가사로 가는 길가에 광야로 인도를 받아 갔습니다. 자, 27절, 2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빌립이 약 100km의 여정을 걸어서 가사로 가는 길목의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도록 이 빌립을 인도한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가 어디 지역에 있는 에디오피아냐,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거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당시 이집트 남쪽에 있었던 누비아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역을 구스라고도 불렀고 스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여왕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에디오피아는 남자 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남자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왕은
이 에디오피아 지역 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태양의 아들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성한 존재, 너무 거룩한 존재. 그래서 태양의 아들인 이 거룩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국정의 업무를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남자 왕은요, 그냥 신성한 존재로 열애예요, 열애. 그리고 실제적인 통치는 그 왕의 어머니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왕통을 이 정치의 통치의 체계로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간다게라고 표현하는 이 호칭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 에디오피아 왕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왕이라는 의미와 함께 왕의 어머니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한 관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예요. 국고를 맡은 관리라 함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로 보냐면 보통 나라의 재무장관의 수준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봅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라는 건 엄청난 고위직이죠. 근데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표현해요? 이어서 내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내용에 익숙하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데 이 사람이 내시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미지에서 뭐만 남냐면 내시라고 하는 표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무장관인데 내시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이미지상 자연스럽나요? 보통 내시라 하면 뭐예요? 왕 옆에서 수발드는, 물론 실세적인 어느 정도의 권세도 있지만 보통 내시라 하면 그 사람을 높은 권세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인데 내시다? 과연 내시가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장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내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누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침대라고 하는 말과 지키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침실을 지키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의미가 되냐면 왕실에서 여왕의 침실을 지키거나 왕의 여인들을 지키는 경호원을 일컫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여인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벌어질 일에 대비해서 이들은 다 거세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여인들을 지키는 경호원들은 대부분 거세를 했고 그들을 일컬어 내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사실은 경호원이 아니라 왕의 수발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세된 남자, 거세된 경호원을 일컬어 내시와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누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보편적으로 거세된 남자를 일컫기는 하지만 무조건 거세된 남자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충직한 일꾼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에디오피아가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문화도 이집트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집트에서도 보면 왕의 경호원이었던, 그러니까 경호대장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은 아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이 보디발도 사실은 유누코스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거세된 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시 인근 지역의 문화를 비교해 볼 때 유누코스라는 단어가 무조건 거세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관리가 내시란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거세된 자로 볼 수 있느냐?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와 이집트가 다른 점은 뭐냐면 에디오피아는 여왕 체제가 아니었죠. 이집트는 여왕 체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에디오피아는 여왕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관리도 여왕 밑에서 일을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거세된 자였을 가능성이 더 많을 뿐입니다. 하지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관리가 거세된 사람이었느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최고위지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내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관리라고 부를 겁니다. 단정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나머지 이어서 내용을 이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디오피아의 고위직 관리였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고는 있지만 아직 개종은 아니한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교에 대해서 큰 호의를 가져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알고 있으며 어떻게 유대교의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픈 마음이 들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구약 시대로 쭉 올라가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약 강해에서 나누었듯이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그 먼 여정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바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디오피아를 의미하는 거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구스라고도 불렀는데, 이 스바의 여왕,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부귀영화가 정말인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뭐 구약 열왕기상 강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2배 이상 컸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이스라엘의 문화에 큰 감동을 받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던 기록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엄청난 예물을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다 드리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 이런 양이 다시는 선물로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에디오피아는 어찌 보면 솔로몬 때의 유대교 복음을 처음 접한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독특한 것은 이런 유대교 복음이 하층민에게서부터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최고위층에게서부터 시작된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였어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에디오피아 여왕 때의 역사를 좀 연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만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이방의 순례자가 스바로부터 끊임없이 왔었다. 이런 연구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던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관리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관리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 이후에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자기가 수레를 운전한 걸까요? 누가 수레를 운전해 주는 걸까요? 누군가 수레를 운전해 주는 거죠. 아마도 수행원들이 여럿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차를 끄는 사람, 경호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분명 이 관리는 최고위직 관료임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는 아마도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을 읽고 있었다라기보다 단편집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만 두루마리로 이렇게 챙겨서 구해서 자신이 이사야서 단편집을 헬라어로 된 단편집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손으로 필사된 그리고 두루마리로 된 이 성경을 단편집이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부와 권세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관리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더라 할 때 이 읽더라는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읽더라는 낭독의 수준입니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읽더라라고 보통 기록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읽으며 갈 때 이제 이 빌립이 이 읽으며 가는 수레에 타고 읽으며 가는 에티오피아 관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은 빌립에게 더 구체적으로 빌립의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에티오피아 관리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경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머뭇거리지 말고 더 가까이 가라 이렇게 명령을 따라 용기를 내서 이제 가까이 갔죠.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서의 한 대목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용기를 내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묻죠. 읽고 계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관리가 뭐라고 말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언급된 지도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도와주는 말씀 사역자를 일컫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관리는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내게는 없으니 내가 읽고는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마도 이때 이 대화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관리는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올라와서 이 수레에 나랑 함께 같이 앉으십시다라고 청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는 의미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앉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에티오피아 관리가 그때 읽고 있었던 본문은 어디였냐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 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된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을 선지자 이사야 자신의 고난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이해했냐면 당시 유대인의 이 사고 속에서는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이런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관련은 나름 객관적으로 읽잖아요. 유대 문화, 유대 사고 속에서 읽는 것이 아니니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된 것이고, 아마 이 의문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의문이었던 것처럼 성령의 또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제 빌립이 그에게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관리의 말을 듣고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본문을 시작점으로 해서 복음으로 연결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겠죠. 나름 수레를 타고 천천히 가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의 의미와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까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분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어느 시점인가 이제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아마도 작은 하천이나 냇가 정도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듣는 중에 세례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다라고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빌립과 관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 사이 37절에 없음이라고, 괄호 안에 없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구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좀 중요성에서는 약한 일부 사본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정경 속에 넣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넣지 않은 것인데, 일부 사본에는 이런 표현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니라. 아마도 조금은 문답처럼 사이에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청하는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빌립이 그의 신앙이 어떤지 어느 정도 느꼈지만 한 번 더 문답처럼 질문을 하고 그의 구원의 확신, 예수를 향한 믿음의 이 중심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겠죠. 자, 이제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관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함께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기쁘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안에 있었던 그 기쁨은 어디에 있었던 기쁨과 동일할까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던 이 앞의 표현과 동일한 기쁨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고 에디오피아 관리가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39조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여기 이끌어간지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가 낚아채 가듯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낚아채 간다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고 올라온 다음에 더 이상의 뭐 교제를 나누거나 뭐 이러지 않고 바로 그를 데리고 이동해 간 거예요. 어떤 학자는 조금은 초자연적으로 그 앞에서 사라지게 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보기보다는 그 세례를 받고 그 에디오피아 관리가 기뻐할 때 더 이상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헤어져서 자기의 갈 길을 가는데 39절 끝머리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를 베풀었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거기서 끝난 건데 당연히 다시 보기 어렵죠. 근데 성경이 굳이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냐면 지금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에디오피아 관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는 이 열매가 이 흔적이 빌립의 노력, 빌립의 애씀, 빌립의 종교적 업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누구의 섭리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 도구로 빌립이 쓰임 받았을 뿐이지 빌립의 선교적 열정과 그의 탁월한 말솜씨와 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면서 빌립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빌립을 낚아채 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사람의 종교적 업적에 자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해 내시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이제 이런 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사역의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저 성령에 이끌려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도 잘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도 두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죠. 바퀴를 피해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술도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또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빌립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약했다라기보다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뭐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은 계속해서 누구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에디오피아 관리와 헤어진 뒤 성령은 빌립의 발걸음을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성읍을 다니며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마지막 여정이 어디라고 기록하냐면 가이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 곳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빌립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빌립의 삶이었습니다. 잘 보실 것은 빌립이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서 지금까지 온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성령이 자신을 이끌어갈 때 순종함으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던 그런 한 사람일 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만 이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바퀴를 막지 않고 흩으신 이유는 모든 흩어진 이들이 빌립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표로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후의 역사, 바울까지도 포함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확장을 이끌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근거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어떤 형통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꼭 내게 좋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힘겹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더 많겠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과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 이끄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빌립처럼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이 법을 배우게 되면 내 인생에 별로 뭔가 남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뭐야, 내 인생에 뭐가 남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걸 한 번 더 딱 넘어가면 결국 그리스도가 남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푸념하게도 되지만 그것을 또 한 곱이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다 됐구나, 이 고백을 끝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 건데 하나님께 기부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하면 연말 영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잖아요. 그거 절대 틀린 것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교회에 헌금하는 걸 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세상의 시선은. 근데 우리마저도 기부금 영수증을 띨 때 세상적인 표현을 쓰지만 내가 기부한 것처럼 내 마음가짐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니죠. 물질, 건강, 재능, 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부하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투자한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이루어 주시고 뭐 자녀의 걸음을 이렇게 형통하게 해 주시고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자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기부하는 헌신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중에 너의 그 부분을 나를 위해 좀 써줄래? 라고 하나님이 동역자처럼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무엇인가를 함께 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 신앙의 수준까지 빨리 잘하셔야 돼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틀렸다, 잘못됐다, 그걸 뭐 지옥으로 막 연결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열심과 헌신이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기꺼이 내어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는 태도와 마음 자세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의 끄트머리에는 항상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정도만큼 또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충분하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충분한 거죠. 그렇게 빌립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이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함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이 남겨지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